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양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까지도 스스로 다 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버린 것을 모르고 더 얻으려고만, 더 움켜쥐려고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다 주었는데 아담이 일생을 살아가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연과 하늘과 찬란한 태양과 달과 별과 숲과 나무와 꽃과 생명나무 열매까지 주셨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짐승과 벌레와 새와 시냇물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냇물의 흐름과 산속의 새의 지저귀 속에서 노래까지도 주셨습니다. 또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와 소설과 수필과 문학을 주신 것이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우리 인생을 위하여 배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배필을 위해서 고뇌하라는 철학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주신 것은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이미 잃어버린 갈비뼈를 아내에게서 보충하여 완전을 향하여 두 부부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외침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일컬은 것은 우리에게 음악과 수사학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신 대위임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에덴의 삶은 벌거벗고 나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만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자유롭게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도 주셨고 의지까지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을 장자 그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한마디 구호로 자기의 사상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사상,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닙니다. 루소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대로 주신 의도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루소의 사상에 따른다면 우리는 학교에 가는 것까지도 학교에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자연을 배웁니까? 아니면 경쟁과 싸움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연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경쟁과 싸움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는 시민들에게 천부 인권적인 자유를 더 많이 주는가? 아니면 전쟁과 독재로 시민들의 천부 인권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하고 빼앗아가고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 맺은 사회 계약입니다. 국가는 바로 시민들과 이런 암묵적인 사회 계약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가 사회 계약의 약속을 어기고 시민들을 구속하고 속박한다면 그런 국가는 뒤엎어 버리고 국가 이전 상태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혁명의 정당성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루소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상당한 비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개했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루소가 국가와 맺은 계약이 사회계약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아니 오늘 우리까지라도 어린 시절에 아니면 유치원 때 배웠던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이 땅의 정의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정직해져 가고 있습니까? 거짓말 시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부모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굴었던 엄마 아빠 앞에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보였던 그 미소만 되살린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린 시절에 엄마가 없으면 죽을 것 같던 그 마음만 갖고 평생을 살아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실종된 인간으로 그 인간 군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이 더 풍요롭고 풍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엄마가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지금 잃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형편과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는 여자아이들과 손잡고 율동했고 체조도 했고 강제로라도 남자 여자아이들이 같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 순수함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순수함을 간직하지 못하니까요, 교회에서 율동 하나 하면서도요 부끄러워서 율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슴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와는 반대로 두뇌만을 사용하면서 통박 굴리는 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슴은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냉각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가슴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이고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키만 자라고 지혜가만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어록은 모두가 다 뜨거워진 가슴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가늠한 여인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혈루병으로 숨어 살아야 하는 환자에게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정에게도 언제나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똑똑하게도 두뇌만을 활용하면서 이 세상 통박 굴려가면서 내 이득만 찾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뜨거워진 가슴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인간들은 두뇌만을 활용하면서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뜨거워진 가슴으로, 더 뜨거워진 가슴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한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보다 말 더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고 하면 그것이 칭찬입니까? 비아냥입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비아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잘하지만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꼴보기 싫어서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이성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성령의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의 모든 이적이 다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고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성벽과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흘째 되는 날 달밤에 골짜기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문으로 샘문으로 돌아보았는데 나귀를 타고도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몰래 탐색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왜 성벽을 먼저 쌓는가?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분 기초공사와 같은 성벽이 단단하고 견고해야 그 위에 성전이 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느헤미야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착수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는 반드시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령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부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문은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 북쪽의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돌아오면서 옛문이 있고 그리고 제일 남쪽에 골짜기문이 있습니다. 골짜기문에서 오른쪽으로 분문이 있습니다. 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있습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이기 때문에 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밋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을 볼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양문으로부터만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예물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양문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제사드릴 제물이 들어오는 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430년 동안 예배를 받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430년 동안 예배를 받지 못해서 예배 고프신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이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터전으로 성령의 벽을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에게 예배가 무너진 것은 인생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노예의 삶이고 포로의 삶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남은 자들이 노예 생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으면 믿는 자들의 인생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무시하면서 주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 주변에 지금 무엇이 또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문이 무너진 것은 세상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벽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양문이 무너진 것은 유월절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렸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어린 양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영문 밖으로 말없이 나가시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3장은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3장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의 인생도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바로 무너진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도 온전한 제물만을 원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제물이고 짐승이지만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라도 괜찮습니다. 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염소라도 괜찮고 비둘기라도 괜찮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온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은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했고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령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령의 성벽 위에 있어야 할 예배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어린 양이 들어오는 문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실 내 가슴의 문이 무너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내 가슴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오실 때 우리의 두뇌로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내 가슴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머리만 두뇌만 커져가고 있습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모두가 다 가슴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뇌로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70주년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건물로 두뇌로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무릎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과 무릎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지금 양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예배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양이 제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모습도 함께 비치고 있습니다. 내 가슴을 활짝 열고, 성령의 씨하신 성령 강림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씨하신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70주년 기념관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실 성령님 모셔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